오늘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이정옥 권사님, 요 권사님 어머니도 오셨고요. 또 우리 홍미숙 권사님 어머니도 오셨고, 우리 주한이도 왔어요. 아유, 근데 주한이만 왔어요? 엄마 아빠는 딴 데 있고 대전에 있고, 주한이만 놀러 왔구나.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참, 우리 김현민 입사님 어머님도 부산에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일단은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또 리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앉아 있구나. 우리 전수사님이 우리 베트남 청년 기예시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PPT에다가 다 베트남어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 오늘. 대신에 일본어로 할 걸. 일본어로 넣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명절에서 아마 베트남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그 내용들, 우리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기도하신 분까지 오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다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는 잘하니까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나눠볼 때 이해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 주변의 국가들이 다 고통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들이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도 꾸미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닐까. 20년 전, 정확한 말씀드리면 22년 전 이 얼굴만 기억했기 때문에 변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말이 이런 때 표현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요셉이었다고 하면 미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형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죠. 왜 그랬을까요? 과연 지금 형들이 예전에 그 자기를 팔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변해서 조금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꾀를 내죠.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요.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러면서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20년 전에 형들이 이 요셉을 정탐꾼으로 몰았거든요. 아버지의 정탐꾼.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들의 일들을 고하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2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그 요셉이 그 형들을 거꾸로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게 간첩으로 몰고요. 그때 당시에 이 간첩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벌로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요 3일 동안 감옥에 구금하였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들도 죄가 없지만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의 형제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괜히 말째하고 막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서 고생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간첩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올랐겠는가, 또 감옥에 들어가니 무엇이 떠올랐겠는가. 요셉이 형들의 양심을 드디어 이제 깨우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이 자기들이 다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이유를 찾는데 과거에 자기 동생 그 울부짖을 때 돌아보지 않고 결국은 팔아넘긴 그 죄의 그 핏값을 자기들이 받는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그 형들을 죽이려고, 못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형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께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고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시몬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처지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 짐승들에게 잡혀 먹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 그 남은 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의 지금 이야기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해롭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야곱에게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NIV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라고 했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against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대하다, 대적하다, 해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 적대적인 일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해요. If you have your way, I will be left with nothing. 죄송합니다. 뒷부분만 성경 해석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적대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현재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상황은 이랬습니다. 야곱의 안팎 상황이 유익한 일이 하나도 없던 것처럼 보였어요. 바깥 상황은 어떻죠?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1년만 와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죽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마지막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2장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곡식을 가져올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온통 죽을 일뿐인 거예요. 굶어 죽고 자식이 없어 죽고. 우리도 가끔은 죽겠다 죽겠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별로 그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아유 죽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야곱의 또 내면의 상황, 아까는 바깥의 상황이었지만 이 내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깥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슬픔뿐이었어요. 요셉을 잃은 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아들을 기억하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셉을 잃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은 이 스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 따라 가겠다 그 얘기예요. 아들 따라 죽겠다. 차라리 죽어서 요셉 만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지 정확하게 22년이 지난 창세기 42장 38절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그 아들을 데려야만 시몬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이 베냐민마저도 잃을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다시 여기서 죽은 사람이 가는 그곳을 언급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 지금 요셉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그 바깥 상황과 안쪽 상황은 다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소망하던 것, 그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 장가를 보내면 아들 빼앗긴 것 같다고 그러고, 또 딸을 가진 부모는 시집 보내면 딸 빼앗긴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그럴 분도 몇 분 계시죠.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적대적이고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식구조차도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에게 대적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이 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못되게 되고 다 실패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뭐 사업이 성공하거나 재테크로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결국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그를 저주하며 떠날 거예요. 그 영혼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지 뭐 TV를 보다가 들은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한국에 사는 어떤 남자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 있던 동생이 형을 좀 수습하려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재산을 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재산을 좀 정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억 정도가, 아파트 팔고 못 팔고 했더니 한 10억 정도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10억 있으면 참 좋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죠? 동생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10억이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그 형은요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 있을지라도 그 남은 것이 보여지지 않고 사라진 것만,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살로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없는 거 생각하면 참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쓰시겠다. 왜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홍해 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의 마음이요 지금 아까 이 자살한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되고 잃은 것만 자꾸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다 낙심하고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야곱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이 야곱의 감정이 사실은 과장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종종 그런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야곱이 가진 감정은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올바른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감정은 올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야곱은 현재만 보고 땅만 볼 줄 알았지 미래를 보고 하늘을 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속에도 그런 찬양이 오는데 로마서 8장 31절 그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놀랍시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생애에 그렇다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되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실패도 경험했고요, 매질도 당했고요, 죽다 살아난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 발의 피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고난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백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느꼈고 경험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위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년 기근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냐민이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완성된 창세기 내용을 읽고 있어서 야곱의 결국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근심하는 것 같이 다 죽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걱정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야곱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것이 야곱을 위해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야곱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정말 이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야곱에게 모든 상황이 해롭게만 됐던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30세의 나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불평하던 사람이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총리는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총리의 아버지는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또 기근 때문에 다 죽겠다 생각했었는데 기근 때문에요, 요셉의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은요, 그 아들들로 7년 기근 중에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어요. 또 기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삐뚤어진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됐고 고백하게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역기능적인 그 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현재에서 기근은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이었어요. 야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를 애굽에서 기다린다, 이제 아버지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때는 뭐라고 앉아십니까?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조카도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요. 좀 전에는 죽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다 사라질 거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정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유익하도록 그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이제 새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될 그 분들이 지방의 인사부라고 하는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님들이죠. 근데 거기에 아주 이름이 특이한 아주 이쁜 이름을 가진 여전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정진주예요.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진짜 이 사람이 사역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면, 물어봤느냐면 어떻게 하다가 사역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 각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요, 이 정진주 전도사님이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얘기를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전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외고를 갔어요.
외국 가면 이제는 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잘 됐다, 이제는 이 꽃길만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외국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외고니까 외국에서 있던 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야.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왕따만 시킨 게 아니라 괴롭히고 또 못되게 굴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딱 때마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느라 부모님께도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아니지,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외국 갔다 온 그 친구들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면서 울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요. 그러면서 점점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져서 극단적인 선택만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막 자해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대요. 그 목사님이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무도 나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를 때 나를 위해서 달려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희망을 다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뭐 그 은혜가 뭐 삶을 막 금방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일반고로 전학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살까? 왜 먹고 자고 살아야 할까?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자기를 구해줬던 그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 이유가 그 목사님 때문이었대요. 목사님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그 뭐가 돼야 되나, 의사, 소방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하고 나중에 재수해서 의대를 가지고 가자 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재수를 하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영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흐흐라고 썼어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도 반대한대요. 왜냐하면 공부 잘했던 딸이 전도사니까. 전도사면 뭐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더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는 다 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 하나면 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으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십자가의 길 걸어가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